자, 우리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십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은 세 친구가 미리 본 것입니다. 자, 세 친구가 미리 본 것 우리 가슴속에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번 주 이사야는 뭘 먼저 봤습니까? 이사야가 미리 본 것. 예, 이사야가 미리 본 것. BC 736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하스가 등극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에 대한 이제 메시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BC 586년에 그죠? 유다가 멸망합니다. 총 150년 후의 미래죠. 150년 후에 망하기 전에 이제 그루터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바벨론이 70년의 포로가 된 이후에 516년 만에 성전은 재건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70년 후에 총 한 220년 미래를 바라보고서 그 사이에 이사야는 제1, 2, 3 그 이사야라고 말하는데 제1 이사야, 2사야, 3 이사야 이러면서 이사야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다. 뭐 여러 가지 편집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사야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언약 공동체. 아류티시 운동을 결국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에 예루살렘이 회복돼서 전 세계 열방에서 배를 타고 은금 폐물을 가지고 올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결국은 성취되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그 꿈을 갖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언약이 퇴색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4장에는 누구 얘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세월이 오랜 후에 이렇게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그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이제는 그 피제사를 드리고 가죽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재앙과 저주가 이제 떠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월이 좀 지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약이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됐다는 증거로 뭐합니까? 가인이 이제는 가죽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곡식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준이라는 교수는 제사는 문제가 없다. 재물은 문제가 없다. 가인과 결국은 아벨, 사람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는 이제 헛소리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인격이 깨끗하면 구원받습니까? 점점점 다른 걸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학대 교수들이 언약에서 점점점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생제사, 여자의 후손, 무슨 말인지 점점점 모르게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냐? 알마라고 하는 것은 젊은 여자다. 젊은 여자. 그래서 아마 이사야의 부인을 말할 것이다. 아니면 아하스의 부인을 말하든지. 그래서 히스기야 그 사람이 임마누엘이다. 그 참 헛소리를. 임마누엘이 거기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놨잖아요. 그죠? 9장 6절에 그죠? 그의 이름은 기묘,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이게 다 해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임마누엘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신학자들이 헛소리를 자꾸 한다니까. 그 당시 걸로 자꾸 묶으려고 그러죠. 이제 열이 받아서.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의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그 증거로 가죽 옷을 입고 내 앞에 예배드릴 때 네 죄를 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는데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이제 그 두려웠던 재앙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죠? 세월이 오랜 후에는 이제는
곡식 제사로 이제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아벨. 저 뭐 했다고 쟤는 응답받고 말이야. 나는 이렇게 땀 흘려서 했는데 나는 응답을 주시지 않느냐. 동생을 들로 불러서 때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언약이 힘해질 때 재앙과 저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요, 생명 언약이에요.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흑암의 세력이 힘을 못 쓰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냐? 언약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 언약이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응답을 붙잡길 바랍니다. 복음의 충격을 못 가지니까 6월절에 이 바로왕이 꺾이고 말이야.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여기 복음의 충격을 못 받고는 그냥 끌려 나온 사람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뭐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고 그렇지 뭐 갖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 자꾸 얘기해서 말이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덕여마을에서 한 사람 만나는데 술귀신 들었거든요. 내가 귀신 좀 떼달래. 그래가지고 성경을 펴서 따기니 그건 피지 말라는 거야. 왜 이걸 피지 말래? 겁난다는 거지. 성경 말씀을 피는 걸 겁을 낸다니까. 그래 이제 머리 서놓고 기도를 해주는데 뭐 얼굴이 번쩍하잖아. 이건 뭐야? 왜 이렇게 길게 내? 뺨을 때리는 거지. 죽어서. 이게요 사람들이 귀신들이 별짓을 다 한다니까. 성경 말씀 피는 것도 겁을 내요. 그죠? 여러분들 확실하게 사단의 전략은 딱 한 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니까.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사단은 진리가 없으므로 제 것으로 말한다 그래요. 그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 말씀을 주장해야 돼요. 그때 사단의 세력은 결박됩니다. 모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말씀입니다. 거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우리가 말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쭉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래서 죄인이구나. 예수를 그래서 믿어야 되는구나. 영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절대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생각과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그죠? 이걸 못 보는 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15, 17된 사람들, 왕족들, 귀족들을 불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된 겁니다. 벌써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되기 전에 그 세계를 미리 보고 회복될 미래를 보면서 지금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죠. 1차 포로가 돼서 지금 끌려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은 뭘 하느냐? 신민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뭐냐? 결국은 엘리트가 세상을 바꾸게 되십니다. 엘리트인데 어떤 엘리트냐? 복음이 정확하게 각인된 엘리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아리티시 운동, 지금 220년간 연결되어진 이사야를 통한 그루터기 운동, 아리티시 운동이 220년간 연결이 되어 오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세워 일으킨 겁니다.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에스라나 학사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쭉 계보를 통해서 계속 언약이 전달되어져 가는 거죠. 이 복음이 각인되어진 엘리트들 통해서 시대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간에 EMS RGS, RLS, RTS 이렇게 쫙 이제 우리가 학교들을 세워놨잖아요. 실제로 뭐 해야 되느냐? 복음 각인된 엘리트를 세워 일으키는 겁니다. 그들이 시대의 미래입니다. 그럼 거기 못 들어간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그죠?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그들이 렘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사람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전요 지금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서울신학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차준희 교수 실제로 봤거든요. 노세영 교수 봤거든요. 분명히 세계적인 창조신학자 밑에서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역사는 설하다. 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장로의 신학대학 뭐 박창근 교수인가 누군가 창세기 설하다. 문서 편집된 것이다. 하나님이 쓴 게 아니다. 사람이 쓴 것이다.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준이라는 교수 조영기 목사님이 추천해가지고 교단에서 20년간 가르쳤어요. 이 창세기 다시 보기 뭐 이런 책들 써가지고 뭐 김성애 총장한테 헌정합니다. 이번에 돌아가셨죠. 난 진짜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죠. 무슨 얘기를 쓰는지도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다가 아예 읽어보지도 않는다는 얘기 아니냐고. 성경 다 거짓말이라고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EBS 기독교 방송에서 막 성서학당에서 강의하잖아요. 인격이 괜찮은 거하고 상관없어요. 신학이 틀렸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릴 때 말씀을 다 그렇게 들었고 신학대에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강단이 썩었기 때문에 세상이 썩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야 귀신과 흑암세력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죠? 2000년에 했던 유 목사님 창세기 강의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장로 딸이 귀신 들릴 수가 있느냐. 국사무당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신학대학 나온 놈이 중이 돼가지고 중복을 입고 돌아다니냐고. 나 아직까지 안 찾아봤는데 도울 말이야. 도울 김용옥이. 거기 이제 한국신학대학에서 강의하거든요. 머리 빡빡 깎았잖아. 중복 입고 다니잖아. 난 그래서 그냥 컨셉인 줄 알았어. 저 중놈이잖아. 신학대학에서 왜 강의하냐고. 저 컨셉이 아니고 실제였어. 그냥 보는 나도 심지어 조사 안 했으니까 야 저걸 왜 신학대에서 강의를 시키냐고.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라니까. 그래 또 이제 누가 또 이제 저쪽에서 번성께서 또 전화했다. 또 목사님 이번 뭐 설날 동안에 어디 갈 데 없습니까? 가봐. 저기 저 한신대 옆에 가면 그 절에 가가지고 한신대 학생들 신학생들 일주일간 그 템플스테이 한다니까. 그 템플스테이 한다는 데 한번 가봐. 신학생들이요? 가서 다 한다니까. 공양하고 다 한다니까. 템플스테이 한번 가봐. 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그 앞에 가서 일주일 동안 참 희한하죠 사람들. 왜? 이미 신학대였다면 영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그런 성경 들고 다니는데 뭐 그게 무슨 영권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싸움 시대입니다. 뭐가 각인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복음이 뭐냐? 그래 저기 청도 가가지고 그 우리 사모님 이제 그 처형하고 이제 다 이렇게 모셔놓고 이제 예배 드리면서 메시지 하니까 뭐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 많아 뭐 누가 뭐 가르쳐줘야지. 성경 구절 쫙 뭘 예배한 거냐? 뭐 이게 중요한 구절이 뭐냐 말이야. 누가 뭐 가르쳐줘야 알지 뭐. 다락방 2단이고 3단이고 뭐 정통인데 뭐 문제가 아니야. 가르쳐줘야 말이지.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다니는 거지. 여러분 언약 절대적으로 강조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애들이 돌로 때려 죽이는데 동생을. 그죠?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집안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온 인류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죠? 국가가 통으로 망해버린다니까 그냥. 그걸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히틀러 같은 사람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유주의 쫙 물들이니까 히틀러 너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결국은. 나라가 망하니까 막 우리 아리아인의 힘을 모으자 이러니까 막 히틀러 막 총통으로 막 메시아로 모이잖아. 그죠? 그러다가 완전히 망해버리잖아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을 막 얘기한단 말이야. 왜 그렇게 되냐. 그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나라가 사단은요 계속적 공격을 한다니까. 그죠? 사단의 목적은 에베소 6장 13절 결국은 무너뜨리기가입니다. 그죠? 결국은 서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사단의 목적은 결국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저렇게 망하냐? 그게 사단의 원래 목적입니다. 복음 확실하게 안 붙잡으면 마지막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공격합니다. 우리 믿음을 겁내겠습니까? 사단은요, 정확한 언약만 겁냅니다. 그리스도에게도 달려듭니다. 망할 것 뻔히 알면서. 마태복음 4장에 그리스도에게도 대적한다니까, 그죠? 십자가를 주면서 막 대적한다니까, 그죠? 망할 것 뻔히 알면서, 그죠? 부활의 능력, 역사 알면서도 하나님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적하고 돌아다닌다니까. 사단은 우리를 겁내지 않습니다. 복음만 겁냅니다. 완전 복음. 알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이 우리를 지키는 법입니다. 3일 동안 명절 지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역이 막 충만해집니까? TV 속에 막 영역에 막 함몰되기 시작하고, 그죠? 막 우상숭배하는 데 갔다가 막 제사하는 데 갔다가 막 시달리고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는 차라리 진짜 말씀만 오직 듣는 시간이 훨씬 낫습니다. 그죠? 진짜 그 시간에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답을 가져야 되죠. 자, 복음 각인된 엘리트. 이들만이 시대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복음 모른다. 자기 영적 문제도 해결 못한다. 어떻게 시대를 살립니까? 그죠? 엘리트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 진짜 자살하는 엘리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서울대에서, 카이스트에서 얼마나 많아. 사법연수원에서. 유튜버들 죽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엘리트, 돈 많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라니까. 복음 없으면 결국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슴 속에 정말 우리 공동체가 뭐 해야 되는 것이냐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다른 거 하다가 큰일 나요. 그죠? 교회는요, 먹는 거 하다가 사도행전 6장 찢어지고 말이죠. 그죠? 옛날 각인은 그거 하다가 사도행전 11장 안 되었게 촛대 옮겨져 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15장에 헛소리 하다가 또 끝나버리잖아요. 전도 선교 얼만큼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주 재앙이 완전히 끝나는 방법이죠. 그죠? 완전히 끝나고 참 평안 우리 속에 회복되는 길입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 절대로 이거 끊을 수 없거든요. 지금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깨지는 영적 권세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길이 없거든요. 그죠? 하나님 떠났어요. 그죠? 하나님 떠나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줘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비밀이 우리 속에 실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청소년 시기에 이제는요, 식민화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심기 시작하는 거죠. 언어 심고, 그죠? 왕궁 법도 심고, 그죠? 그러고 거기다 우상 앞에 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거기다 누구냐? 왕족과 귀족일수록. 그죠? 그들을 장악해야 전 백성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죠? 왕족이 지금 무릎 꿇지 않았냐, 그지? 이렇게 지금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들이 뭘 알았느냐? 이거를 알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들이 알기 때문에 여기 거부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저는 그렇습니다. 우상숭배, 그거 뭐 그렇게 문제냐? 우상숭배, 그게 그렇게 두려운 거냐? 안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영적 감각이 없어. 이게 우리가 이런 수준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10계명을 정해놓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이후에 나온 게 이거 아닙니까? 그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동물의 형상, 버러지 형상 만들고 절하지 말라. 그죠? 이렇게 하는 자에게 3, 4대까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장난입니까? 왜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뭐예요? 귀신. 신 받았습니까? 귀신. 이거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상숭배, 그 귀신이 어디로 역사하냐? 우상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자손 3, 4대에 내가 저주를 내리는 게 저주를 받는다니까. 왜? 귀신을 섬기는데 귀신이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내려온다니까.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 우리나라의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 우리 애들을 축복하려면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 첫째 거는 내 것이다. 하나님 그러거든요. 속죄하지 않으면 그는 우상숭배의 사람이 되고, 그죠? 귀신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것은 내 피로 속죄할지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다 장손 뭐합니까? 제사드리잖아. 그죠? 귀신 숭배의 첫 번째 할 수밖에 없어. 문화가 그래. 그래서 그 집에 저주와 재앙이 온다니까. 종손집 다 조사하시라니까. 종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이게 쫙 이렇게 차 타고 올라오면서 또 보면은 산마다 다 깎아놨어. 그죠? 그리고 막 상 중턱에다 와 엄청나게 저 무덤 했는데 야, 저 집 참 대단하다. 깔끔하게 해놨어요. 저게 이제 저주받는다니까. 자,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와 보니까 뭔 짓 합니까?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것도 첫 번째 제사장 아론이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다. 그죠? 아이고야. 이래가지고 온 백성이 그 앞에 춤추고 뛰놀고 음란하고 막 성관계가 난리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 갈아가지고 말이야. 물에다 띄워서 시뻘겋게 되거든요. 그거 다 마시라. 이래놓고는 이제 레위인들이 우상숭배든 이제 치라. 그렇게 하는 거죠. 이 형상우상, 그죠? 이 형상우상입니다. 이 형상우상을 섬기면서 이거를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문제는 이걸 하나님이라고 본다. 여호와는 형상 안 가진 이 하나님을 이 형상 가진 우상의 모습으로 바꿔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게 문제라니까. 그 이걸 보고 벌벌벌 떨거든요. 그죠? 천주교인들 말이야. 한번 난리 나면 뒤통수 때 이걸 어떻게 아까 보면 뭐 겁을 내 가지고 막 이래. 그걸 다 우상이라. 그게 집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저주와 재앙이 시작된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이제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민수기 이 11장 가니까 11장 어떤 우상으로 바뀌냐? 먹을 것. 먹을 게 없다고 이제 다 원망하고 탄식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기브와 핫다라, 그죠? 탐욕의 무덤. 이빨에 막 이게 이 고기 씹히기도 전에 그냥 재앙에서 다 죽어버렸다. 안타까운 일이죠. 14장 가니까 여러분 우상의 형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4장에 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제는요, 그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40일 동안. 왔다 와서 10명이 거기는 거인이 사는 땅이라면서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면서 말이야. 포도가 있다마는데 인간도 있다마면서 우리 가면 죽는다. 우리 메뚜기만 하다. 이래. 온 백성이 통곡하고 원망하고 모세 아론을 다 돌로 때려 죽인다고 난리가 났고, 그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원망하면서요, 그죠? 하나님께 대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부 언약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16장 가니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6장에 보니까 이 막 250년 막 저 고라 당을 짓고 말이야 와가지고서는 말이야 모세 아론 니네만 해 먹을 거냐 말이죠. 이러면서 대들기 시작하죠. 거역합니다. 250명이 또 분향단을 또 꺾고 왔다. 막 땅이 갈라져 죽고 난리가 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온역이 막 죽고 계속적으로. 왜? 이게 전부 다 자기 안에 있는 우상들이에요. 그러면서 25장 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이제 음란에 딱 잡히는 거죠. 이래 가지고서는 2만 5천 명이 막 죽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니까 이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온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얘기가 나오기 시작. 이것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신명기 28장 축복받는
축복과 저주의 장을 여기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얘기했죠. 레위기 26장 보니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7배, 7배씩. 하나님이 좋은 길, 옳은 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7배, 7배씩 계속적으로 저주가 내려가는. 결국 나라가 완전히 포로되고 망하고 애들이 다 그냥 학살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었는데 결국 역사 속에 벌어진 겁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 생각에는 그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이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에는 이거 우상입니다. 이걸요 아주 교묘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걸 사상이라 그럽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 헛된 속임수다. 그렇게 교묘한 요한복음 8장에 아주 이 최고 간사한 것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거든요. 이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요 교권 우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 뭡니까? 권세를 가지고요. 국가나 어디에서도 모든 권세를 가지고 누르기 시작하죠. 법이다 그러면 모든 걸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자기 막 뜨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단에게 딱 장악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죠? 이방인의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상숭배 곧 귀신숭배입니다. 집에서 제사 드리는 거, 그죠? 뭐 저 마을에 굿하는 거, 그죠? 귀신을 숭배하게 되는데 이게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죽음과 재앙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40장 후반부에 나오기 시작하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해요. 손, 발이 있는데 쓰질 못해요. 선천성 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과 같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문제라니까. 특수학교 여러분 실제로 가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가서 특별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올까? 그 집안에 그 조상들이 뭘 믿고 있을까? 보라니까 우상숭배 반드시 이 문제가 오게 됩니다. 무서운 거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진짜 아니까 주기철 목사 이런 사람들이 생명 걸었던 겁니다. 그죠? 최덕지 이런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데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막 입에다 걸레를 물려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난 절대로 우상숭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것도 이게 또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려요. 찬송도 하고. 그거 희한하네요. 저게 왜 할까? 저 찬송하지 말라고 입에다 걸레를 물려놨는데 말이야. 저게 또 찬송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 또 같이 딱 그 감옥에 있는 또 미친 여자가 하나 있는데 또 이 정식에도 시간만 되면 걸레를 빼줘. 찬송하라고 기도하라고. 끝나면 또 걸레도 물려줘야 돼. 이래가지고 하루에 3번씩 계속 정신을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희한한 일이죠. 이렇게 아니까 이제 손양원 목사 이런 사람들이 여기 생을 건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이게 문제예요. 신사참배, 가결 이렇게 하고서는 장로교단 총회장이 선포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냥 국가 의례다. 이래가지고 좀 있다가 해방이 되는 듯한데 5년이 안 돼가지고 뭐 했습니까? 6.25 전쟁이 터지잖아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숭배 이거 무서운 거라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완전 귀신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겨우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국주의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우상 만들잖아요. 그죠? 신사참배 하도록 만들고 공산주의 하도록 또 자기네 신이 없다며 이제는 막 자기를 막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똑같은 모든 나라마다 일어났던 일이죠. 이 바벨론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들 앞에 절을 해라. 아는 사람은 못하겠다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상이 뭘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데 그렇게 제사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신자들께 뭐 절 안 하려고 그러고 말이지 할까 뭐 어떤 사람은 태극기 경례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죠? 우상숭배가 뭔데 그럴까?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절하고 안 하고 그 문제도 아니에요, 그죠? 더 근본적인 건 주인이 나라니까. 근본적인 걸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맞느냐, 그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다니엘과 지금 세 친구들이 지금 바벨론의 1차 포로가 1, 2, 3차 포로로 잡혀오거든요. 1차 포로 때 잡혀온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죠. 왕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이 우상 숭배 안 할 이유를 실제 알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이스라엘 멸망 이유를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죠? 뭡니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상입니다. 이 전부 다 뭡니까? 육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도전하던 그 마태복음 4장의 공격이 뭡니까? 그죠? 먹을 것, 그죠? 명예욕, 그죠? 그리고서는 경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신의 자리를 바꾸는 거죠. 이거거든요. 결국 이 싸움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이 뭐 하다가 하나님 대신 우상 선택하고 결국 자기 육신 따라가다가 멸망해버린 거거든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뭡니까? 성전이 파괴된 이유, 그죠? 성전 파괴된 이유가 뭡니까? 무너뜨리니까 그렇지 뭐.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근데 성전이 왜 파괴가 됩니까? 성전에서 가장 필요한 게 없어지니까. 그죠? 성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새 뜰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뭐예요? 이방인의 뜰. 그죠? 2, 3, 7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뜰. 그죠? 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그랬거든요. 기도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 그죠? 렘넌트 이것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들한테 안 가르치니까 영적인 것을 안 가르치니까 완전히 세계선 정복된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들이 지금 220년간 RUTC 운동을 이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포로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포로가 됐는데 우리가 이빨 갈고 살아야 되느냐? 한을 품고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역사 때문에 우리를 포로로 삼으시지만 왜? 선교하러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하러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렘넌트 메시지처럼 237 시대 앞에선 렘넌트의 여정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237 세계로 가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세계 복음화, 강대국 복음화를 하러 가는 것이다. 눈이 다른 겁니다. 이들이 우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이다. 그죠?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러 우리가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눈이 안 열리면 얼마나 열이 받을까요? 그죠? 언젠가 뒤집을 생각을 하고 역모를 꾸밀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모를 꾸미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재앙의 이유를 합니다. 그죠? 그거를 바꾸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세계의 복의 근원이다. 그죠? 여러분 이 답을 가지셔야 돼요. 말이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우상을 꺾어버리라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답입니다.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오늘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게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소명이죠. 소명. 그래서 다니엘 1장 7절 그죠?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니아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하였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어쩔 거냐 그죠? 이름 개명 창시 개명 하는데 어떡하겠냐고. 여기에서
자기들의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냐는 사드락이다.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이다. 그죠?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다. 이렇게 이름을 창씨 개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너 쿤타킨테. 쿤타킨테 되는 거지 뭐. 이래서 하나냐는 뭡니까? 여호와는 자비하심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 거룩한 이름이 있는데 이것을 당신의 명령. 그죠? 당신의 명령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 바로예요. 그죠? 이 왕의 명령으로 딱 바꿔버리는 거죠. 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계신 같으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냐? 너 누구냐? 이렇게 아주 무력한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사랴, 주가 도우셨다. 느고의 종이다. 완전히 정체성을 다 상실시키는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자기 소명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품어야 됩니다. 세상 현장 나가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표가 온다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걸 확실하게 찾아내야 되겠죠. 소명입니다. 사명이죠, 그죠? 뭡니까? 다니엘 3장에 보니까 이 세 친구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금신상, 풀무불.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죠.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다. 자, 앞으로 이제 일주일간, 여기 지금 며칠이었죠? 자, 여기는 며칠이었습니까? 앞으로 며칠 동안? 30일 동안. 며칠이요? 몰라. 몰라. 자, 여기에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지금 우리 삶에 법적으로 딱 내려오면 어떡하게 되세요, 그죠? 자, 이제 예배 드리면 이제 다 감옥 가고 이제 벌금 때리고 하는 거야? 안 하잖아요. 겁나서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겁이 나서 안 해요? 아니죠. 우리가 가슴속에 조금만 법적인 제재가 오면요, 언제 우리가 믿었냐 이렇게 가버린다니까. 가슴에 와서 각인되지 않은 사람은요, 금방 다 변질한다니까.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자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기한도 없지. 6장이나 그렇지. 그지? 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고 바로 앞에 와서 절하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자, 음악 소리가 나면 머리 숙여.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다 하는데. 저번에는 진짜 웃기는 현상이 벌어진 그 불신자 집에 저기 하러 갔거든. 상당에서 갔거든요. 다 갑자기 다 절하네? 뭐야, 나도 갑자기. 뭐지, 이거? 사람들 다 그렇게 된다니까? 지금 이제 막, 그 금신상에 절하나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세 놈이 안 합니다. 야, 너네 누구냐? 그때 사드락메삭 아벳느고. 야, 얘 괜찮은 애들이잖아. 야, 너네 실수했나 보다. 한 번만 해라. 왕이 부탁을 하잖아. 한 번만 더 해라. 내가 음악 들려줄게. 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해도 우리는 잘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것 봐라. 야, 풀무불이 7배나 뜨겁게, 그죠? 여러분, 어떤 대답 하실랍니까?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 없으면요, 세상 어렵습니다. 군에 갔다니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군에 갔는데, 날 보고 이제, 전체 이제 왔다가, 신병 왔다가 회식을 하는 거, 회식을 하는데, 딱 날 보고 이제 고참들이 술을 주더라고. 안 먹습니다. 어이씨. 근데 이제, 거기 대대장 왔어. 술을 한 잔 턱 주는 거 있지. 안 먹습니다. 밑에 애들 다 눈이 저때 미쳤나 따르고 있다. 신병 왜 술 안 먹나 그랬더니 저는 안 취합니다. 그래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담배를 하나 다 확치더라고.
저는 다 쓸 때 금연했습니다. 뒷곁에 가가지고 우리 저 일꾼들이 말이지 이제 그 농장 하니까 일꾼들이 다 이제 식사하고 다 한 대씩 빨더라고. 그래서 그 꽁초 하나 들고서 뒷곁에 가서 불을 붙였다. 뭔데 피는 거야? 이런 거 인간이 필 때가 아니야. 저는 그때 금연했지. 그래서 위에서 시킨다고 하는 문제가 마실 필요가 없고 필 필요가 없다고요. 또 이제 이등병 왔다고 내후번에 딱 하는데 이등병 노래 일발 정장 그래서 전 세상 노래 잘 모릅니다. 그럼 찬송가 해 찬송가 일발 장장. 하여튼 희한한 인간 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 가서도요, 여러분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또 갔더니 또 신병 또 이제 더블핀 메고 갔는데 그 고참이 딱 위통 벗고서 이렇게 여름이라고 목욕하고 있다가 말이지. 신병 왔네. 너 태권도 뭐 할 줄 아냐? 태권도 단증 없습니다 할 때. 그래 너 나하고 태권도 하자. 저는 전투화 신었습니다 할 때.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냥 가슴에다 딱 찍었더니 그 말이야. 막 밑에 이등병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기 저 새끼 때문에 난리 났다. 겁날 거 없어요. 하여튼 희한한 얘기. 그 뭐 또 이제 이 신병 또 가는데 또 이제 병장이 몇 살이냐? 23살입니다. 할 때. 나하고 동갑이네. 반말해. 반말했죠. 애들 난리 났어요. 겁날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요. 뭐 이렇게 세상 겁을 냅니까? 당당하세요. 그죠? 한 번 주지 두 번 죽어요. 자, 여러분들요. 진짜 인생에서 확실한 증인돼야 됩니다. 그죠? 풀무불에 7배나 뜨겁게 던져 넣는 놈이 타 죽었는데 그거 딱 보니까 아니 3명 집었는데 4명이 돌아다녀. 그지? 근데 한 명은 신들의 형상 같아. 저게 뭐냐 말이야. 나와라. 나와라. 나와서 보니까 3명만 나왔는데 그죠? 머리털도 하나 안 탔다니까. 어떻게 된 거냐. 바로 뒤집어지기 시작하잖아. 그죠? 증인돼야 됩니다.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막을 수 없다. 그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거 확인돼야 돼요.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거 뭐 별 문제 아니라니까. 문제 뭐냐?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잖아요. 그죠? 28절부터 30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천사가 누굴까요? 이 천사가 누굴까요? 이 천사가 누굴까요? 신들의 아들처럼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천사 누굴까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에서 천사의 우두머리와 함께 싸우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랬던 그 천사가 누굴까요? 이 답을 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천사를 보내는데 그 천사가 누구냐? 그 고난 속에서 누구와 함께 하셨냐? 그리스도께서 직접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모든 저주가 끝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주하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되어 있어요. 영적 사실을 안 믿으시면 못한다. 그죠? 맞습니까?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여러 문제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체험 오셔야 돼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므로 29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확실한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핍박과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는 핍박과 문제는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된다.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죽을 때가 되면 죽으시기 바랍니다. 안 죽으려고 빌빌 때 살아있는 게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서 총알 맞아 죽는 놈은 재수 더럽게 없는 놈이요.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코로나에 걸려 뒤지고 이러십니까? 그러지 말라니까. 당당하게 사시면요. 그리고 확실하게 기도하시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저주가 떠나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벌벌 떠십니까? 그죠? 쫓아다닌다니까. 두려워하던 그것이 드디어 내게 미쳤느니라. 이래서 여러분 정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뭐 대놓고 또 아무 돌아다니지 마시고. 자, 겁을 버리세요. 두려움을 버리세요. 그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뭐라 그랬습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사단이 쫓아다니게 되어집니다. 개 쫓는 법 아십니까? 개 쫓는 법. 개새끼는 돌 주는 자가 튄다니까. 마귀 새끼도 마찬가지야. 몸을 굽히면 저게 기도하는 자가 튄다니까.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각인 뭘로 바꿔야 됩니까? 62가지 컨텐츠가 내 것이 되길 바랍니다. 21가지 각인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셨다. 못 맡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귀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주인이 되시면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내 모든 인생은 주인이 책임집니다. 그죠? 그 종은 주인이 책임집니다. 종이 실수했냐? 주인의 책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 친구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 그렇게 가진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죠? 골로새 2장 2절 3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죠?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죠? 시편 2편 23편 1절부터 6절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완전히 인도하십니다. 그죠? 여러분들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요 완전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얘기하고 계신 것처럼요 13장 8절. 그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그리스도는 그 피로 우리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그것이에요. 그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내 인생에 쫙 응답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천명, 소명, 사명 확정된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 그죠? 뭐 놀랄 것도 없어. 그죠? 당연한 거야.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래야 돼. 그죠?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기도 왔다 갔다 합니까?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그죠? 승리합시다. 계속 흔들린다니까. 그래서 나만의 오직 이걸 찾아낸 겁니다. 나의 달란트 오직으로. 그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 썸이 됐다. 기능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문화 바꿀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는 24로 딱 되어줄 수 있는 놀라운 증거로 회복시켜 놨다니까. 24, 25, 영은 뭐 이건 더 뭐 말할 게 없어요. 그죠? 오도록 되어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 완전히 바꿔야 돼요. 정확하게 내게 있어야 그 다음부터 예배를 통한 참된 감사. 그죠?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진짜 24 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치유가 되고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누가 막겠어요. 그죠? 이 미래 완전히 이 안에 다 있다. 7가지. 그죠? 나의 달란트 찾아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만드는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화되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완전히 체질되기 시작하는데 다락방이 뭐다? 끝난 거예요. 그죠? 모든 언약이 여기서 딱 성취됩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교회, 지교회 기초 5개가 딱 정리가 됐다.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것이다. 나 같은 사람 정확하게 보면 제자 보면 압니다. 그죠? 이놈이 제자인지 아닌지 알지. 그죠? 고수는 제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한 사람만 제자 일어나면 끝납니다. 제가 50편을 봤다니까? 이소룡 50편 월요일날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날 밤까지 내가 50편 45분짜리 50편을 통으로 다 끝내면서 영춘권의 후계자 이소룡 절권도 진짜 제자 한 사람 딱 만나니까 그게 세계화를 시켜버린다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가졌다. 시대 세계 다 살린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되어지니까 뭐냐. 이제 이 사람들을 가지고 1천만 RTC를 무슨 말인지 알게 되집니다. 정말 제자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사람 일어나서 그죠? 곳곳마다 전 세계 곳곳마다 1천만 RTC 그죠? 곳곳마다 다락방이 뭐냐? 제자 키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팀 사역이 뭐냐? 그런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미션이 뭐냐? 제자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 지교회가 뭐냐? 완전히 RTC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말이다.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상이 뭔지, 귀신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신분 권세 알고 내 미래를 아는 사람들 준비시키는 거. 이게 RTC 운동입니다. 지금 이 예배가 RTC 운동입니다. 그죠?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이게 다락방 아닙니까? 그죠? 마태복음 18장 18절이 뭡니까? 하늘과 땅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죠? 천국 열쇠를 주신 거잖아요.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둘이 합심해서 기도한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세 친구가 뭐였습니까? 이 축복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여기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누가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운동이다. 여러분 승리하는 날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되냐? 이제 우리의 눈 한 가지를 바꿔야 돼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있는 것 237 세계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다. 237 시대를 살릴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세계로 보내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 뭐 해야 될 것이냐? 이유를 정확히 알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 오늘 소명 여기에 나의 결단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한 증인으로 살아.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천사, 사단, 우상, 귀신의 세력을 정확히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으로 오늘 세상을 정복해야 될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과 미래를 확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참된 제자 세우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세계 경제 얻을 힘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인생들 되게 도우시며 교회를 세우고 정말 우리 후대를 세워서 시대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역들 되어주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인 답을 정확하게 갖는 자들 되게 도우시며 영적 서밋 타임을 우리 확인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3팀을 세워서 빈 곳을 공략하고 정말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며 우상 숭배의 문제를 알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비밀하는 자들을 세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